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여러분 삶의 귀한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바로 앞장을 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다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니까 그런 인기와 명성을 뒤로하고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떠나셨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소명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라는 건 부를 소에 목숨 명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르는 일, 목숨을 걸 만한 일,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인기와 명성에 집착하셨다면, 거기에 머무셨다면 이것은 사람 때문에 결정하는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명성과 칭찬을 위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 그럴 때 머무신다면 사람 때문에 머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원해서 갔다, 이거 굉장히 멋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요, 나는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소명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칭찬을 하든 사람이 비난을 하든 사람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 칭찬 듣고 내가 좋아하고 칭찬 듣고 가고, 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거절한다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소명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나? 사람에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이 뭘 얘기하면 거기에 귀가 왜 이렇게 얇어? 뭔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래 그러고 거기 따라가고, 또 그게 아니야 말고 그래 그러고 또 여기 따라가고. 그러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사람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요,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와 명성이 있는 자리를 버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나? 실패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다라는 거죠.
거기에는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실패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되고요, 성공하고 그러면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희한해. 그렇게 실패하고 어렵고 막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 주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요. 잘 안 들어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성공해봐. 배 가득 물고기 잡아봐.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야. 말씀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라는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평상시 베드로 같으면은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실패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빠져 있어요. 자신의 힘을 빼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까? 목사님 말을 해도 잘 안 들릴까? 내가 너무나 강한 거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자아가 강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실패할 때야. 좌절할 때야. 낙심할 때야. 그때 내 자아가 무너진다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이상하게. 그 전까지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부러울 거 없을 때는 하나님 음성이 오히려 안 들렸는데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상황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요, 힘이 빠지고 실패하고 절망의 상황을 접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인 거예요. 이럴 때가 기회야. 어떤 기회인가?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잡든 못 잡든, 고기 못 잡는 것도 보니까 은혜잖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그 배에 오르셨잖아. 물고기 잡는 것도 은혜고 물고기 못 잡는 것도 은혜요. 그지 않아? 생각해보면 욥기 1장 21절에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걷어가는 이도 여호와시는 거야. 그럼 뭐야? 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걷어가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
그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주신 거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걷어가는 거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송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그런 거야. 아, 얘는 주면은 성장하겠다 하는 사람에겐 주시는 거고, 아, 얘는 주면 안 돼. 걷어가야 돼. 그래야 성장이 있어. 그런 자에게는 걷어가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할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욥의 고백과 같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요,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 보세요. 두 가지 표현, 특이한 표현이 있죠. 물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져. 또 물고기 잡은 게 하도 많아서 배에 잠기게 되었다. 잠기게 되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많이 잡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베드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 많이 잡은 것으로 만족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만족한 것 같아요? 만족 못한 것 같아요? 예? 아니, 뭘 어려워. 만족했냐, 안 했냐, 두 가지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에요? 50%인데 찍어도 맞겠다. 만족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만족 안 했어. 근데 왜냐하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여태까지 어부로서 물고기 잡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게 했으면 선생님 땡큐 다음에 또 만나요. 나 이거 팔아갖고 지금 우리 가족하고 지금 월세에서 지금 전세로 바꿔야 되고 차도 좀 바꿔야 되고 이럴 텐데 베드로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베드로 안에는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해도 채워지지 않는, 왜 공허한가?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갖고 칭찬도 듣고 부귀와 명성을 얻었는데 왜 여전히 목마른가? 왜 여전히 공허한가? 하나님만이 채워줘야 하는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절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쁘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모하라는 것은요, 갈망하라는 갈망.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전히 목마른 존재라는 말.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존재.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잡고도 여전히 목말라서 예수님께 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질 때 예전에는 내가 물고기만 보였는데 예수님께 엎드리니까 다시 엎드리니까 그 후에 그 다음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고기 너머는 못 봤어. 물고기만 보였어. 근데 이제 물고기 너머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엎드려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고백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뭐예요? 이전에는 너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후로는 너가 뭐 어떻게 되는 존재로 바뀐다? 사람을 취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나는 어부야, 물고기 잡는 사람이야, 그것만 알았어. 물고기가 다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우물을 나서 보니까 세상이 보이듯이 물고기 잡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사람을 취하는 존재가 되는구나. 예수님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어부가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나? 너는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사람을 취하는 자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사명자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비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그런 낙심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예수님께 엎드리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 근데 또 엎드려요.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여전히 갈증이 있어. 또 엎드려.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나? 이제는 고기 잡는 거 거기서 내 눈이 여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다음 것이 보이기 시작해.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보이기 시작해. 거기까지 가야 돼. 맨날 문제만 해결되면 끝. 기도 안 해 이제. 문제 해결됐다. 아유 이제 다 됐어. 다 된 거야. 끝난 거야. 맨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끝. 더 이상 기도 안 해. 제가 그 명성교회에 있을 때 유학생 기도회, 군 기도회 가보면 자기 아들이 유학 가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해 와서 자기 아들이 군대 가 있을 때는 그냥 엄마들이 와서 아버지. 근데 놀라운 것은 제대하면 딱 끊겨. 유학 갔다 오면 딱 끊겨.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문제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까? 기도해서 여러분 해결 받았어요? 거기만 머물지 마세요. 그 다음 것을 위해 예수님께 다시 엎드리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 발견해야 돼. 발견해요.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엎드릴 때 물고기 잡는 존재가 아닌 사람을 취하는 귀한 사명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섬김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존재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나병은요, 몸이 다 썩고 눈이 썩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병은요,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없어요. 격리되는 병이에요. 소외되는 병입니다. 단절되는 병입니다. 사회의 관계가 다 깨져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홍길동 되는 거예요. 나병 걸리면. 아버지랑 같이 못 살아. 친구랑 같이 못 지내. 나병 걸리면 부부도 따로 살아야 돼. 사회와 격리되는 병이야. 얼마나 수치스러운 병인지 이 병 걸리면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멀리서 입을 가리고 소리 지르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외쳐야 돼. 아니면 돌 맞아 죽어. 여러분, 한번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같으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사회랑도 격리되고 그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를 굳이 손을 대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예수님 고칠 수 있잖아요. 깨끗해져라 하면 깨끗해지는 건데 뭘 이렇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사. 이건 여러분, 나병을요,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나병에 내가 손을 대면 나 또한 부정해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율법을요? 다 아시면서 나병 걸린 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특별히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셨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병뿐만 아니라 그의 전인적인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병 손을 대면 안 되는 병인 거 다 알죠. 누구도 여태까지 나병 걸린 나에게 손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나를 가까이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사람 그 몸에 나병만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와 거절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나병 환자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의 나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깨져 있는 모든 관계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라 그래요. 전인적인 치유. 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낫고
또 사회적인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면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입증 받으라는 거야.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병이 완치된다는 걸 입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야. 그 제사장이 입증해주면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너는 나병을 완치받았다 이렇게 해주면 사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게 하나 있어.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나병에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나병에서 깨끗해지길 예수님은 원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누구도 이 사람이 나병에서 깨끗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구원의 대상들, 전도의 대상들을 볼 때요.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여러분 원함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향한 그 원함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게 되길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원함이. 이 사람은요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누구도 자기가 낫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누구도 내가 낫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거절과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찬 사람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은 그 상처와 아픔과 그 눈물을 다 하시고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만져주심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몰라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만져주심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나 바로 이 마음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볼 때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만져주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그를 만져주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다가가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누군가 한 사람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 또한 그렇게 그런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주위에서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누구도 그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아. 저 사람은 여러분이 가서 손을 내미세요.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말해주세요. 선포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섬김의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부르심의 사명대로 또한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